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요새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님들도 그렇고 책을 읽으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보통 처음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간, 나중 부분은 안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이라고 그 초록색 책이 있는데 가장 많이 공부한 게 수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읽는 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이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간혹 제가 심화반을 조금씩 듣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창세기 심화반에서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알아가는 게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경을 대충대충 읽었구나,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 50장까지 이제 어느 정도 다 읽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는데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깨닫고 같이 성도님들과 한번 출애굽기 관련해서 교제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화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동화인데요. 우리 주일학생들도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주일학생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날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해가 떠서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인 큰아들이 걱정이 되고, 또 비가 흐린 날에는 집신장수인 작은 아들이 장사가 안 될까봐 그렇게 걱정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늘 아들들 걱정에 지친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옆집에 이제 살던 이웃이 와가지고 재치 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맑은 날에는 집신이 잘 팔려 작은 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서 큰 아들이 좋으니 맑은 날도 흐린 날에도 모두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아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동화가 다른 상황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대하는 그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의 태도와 또 그것을 대하는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 똑같은 일을 대해도 걱정과 근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있는 반면 또 그것을 행복함으로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녀가 정말 완벽히 100% 그 걱정이 사라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는 또 아들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녀를 이제 기쁘게 하는 거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아들을 더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냥 생각만으로, 그거를 대하는 태도만으로 그녀의 생각이, 그녀의 걱정과 기쁨이 180도 변했습니다. 저희도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그녀가 그런 태도를 취했듯이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것,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희의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 한 부분을 발췌를 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총 7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찾아서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여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한 군데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6군데 똑같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동일하게 저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빨리 행정명령이 빨리 없어지고 해제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현실로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또 바로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참 잘못된 선택을 하죠. 10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을 했고 결국에는 그 10가지 재앙을 맞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예전에 공부했을 때 다 외웠었는데요. 다시 한번 딱 보는데 이 순서도 다 기억 안 나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복습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재앙은 피입니다. 네,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가축, 여섯 번째는 종기, 여덟 번째는 우박. 제가 뭔가 더 얘기한 것 같네요. 여덟 번째가 메뚜기, 아홉 번째가 흑암, 네, 마지막으로 잘 알고 계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총 이렇게 10가지 재앙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바로의 불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33장 4절을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33장 4절에 찾아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바로 애굽에서 사람들이 모셨던 신들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 재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에 나일강에서 바로에게 경고를 했고요. 그 도구는 아론의 지팡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구를 묵살해 버렸죠. 또 술객이 요술사들이 따라합니다. 근데 그들이 감을 피로 변하는 것은 따라하는데 피를 다시 감으로 변하는 것은 못 따라합니다. 결국 그거는 그냥 술수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구리 재앙 또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에게 또 경고를 합니다. 이것 또한 아론의 지팡이로 했고 개구리를 치우면 보내주겠다고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것 또한 바로가 나중에 또 취소를 합니다. 또 요술사들이 또 따라는 했는데 거꾸로는 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거는 경고 없이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 또한 아론의 지팡이로 그렇게 했고 이거는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근데 술객들이 이 의견은 묵살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파리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침에 나일강에서 바로에게 경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냐. 너희 백성들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런 식으로 모세에게 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바로 단호히 거절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의 악질의 제안입니다. 바로 궁전에서 바로에게 경고를 내렸는데요. 모세가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종기 재앙인데 이것도 경고 없이 시행이 됩니다. 요술사들이 모세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모세 또한 이 요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박 재앙인데요. 아침에 나일강에서 바로에게 경고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재앙을 그치게 하면 보내겠다고 또 바로가 얘기를 하지만 이것 또한 다시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인데요.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에게 경고함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모세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남자들만 데리고 가라, 딸과 여자들은 남기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이거는 이제 경고 없이 시행이 됩니다. 여기서 모세와 바로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 또한 모세의 지팡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짐승을 제외하고 사람만 가라라고 이제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유월절, 그 장자 죽음입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고 바로는 바로 떠나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다시 쫓아가게 되죠. 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빠르게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하신가요? 네, 10가지 재앙을 보면 네, 규칙이 있습니다. 경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고가 있고 없고, 또 있고 없고, 또 있고 없고, 마지막은 있고입니다. 그리고 경고 시간이 보시면 아침 없음, 아침 없음, 아침 없음, 그리고 마지막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시 형태를 보면은 처음엔 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음, 그리고 다시 서서 바로 앞에서 없음, 서서 바로 앞에서 없음, 그리고 마지막은 없음,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런 형태를 제가 한번 보다가 참 하나님께서는 충동적으로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든지 있든지, 놀랍게도 우리 삶의 곳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요. 이 10가지를 보면은 참 바로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지, 한두 번만 했으면 바로 저희 같으면 바로 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 또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10번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다 찾아보면 많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또 7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9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10번 나오게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완악하다라고 써 있고, 예전 개역 한글에는 강팍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도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완악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이버 한번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사실 어려운 말이잖아요. 완악하다. 그 네이버 사전적인 의미는 악하고 순종을 모르며 마치 살이 쪄서 아무 느낌도 없는 것처럼 죄악에 물들어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대리석처럼 굳어버린 심령이라고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0번의 말씀을 하셔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학생과 청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왜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심판까지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럼 다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한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3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7장 22절에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쭉 8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계속 그렇게 총 10군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10번 쓰여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그럼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심인가요?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10번에 거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선언하셨고 또 바로의 마음이 10번이나 자기 스스로 완악하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이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했다가 맞을까요? 두 번째,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가 맞는 분별입니다. 네, 저희 청년들 다 맞춰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우리 청년의 방에 추첨해가지고 상품을 하나 올릴 테니까 맞추신 청년들만 양심적으로 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과학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한쪽에는 얼음을 놓고 한쪽에는 진흙을 놨습니다. 그리고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상태를 봤습니다. 얼음은 녹았겠죠. 그리고 진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진흙은 굳어졌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굳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그것은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것을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까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예화를 제가 들었던 건데 그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도록 억지로 그 마음을 돌리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24절에, 26절에, 2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스르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면요.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네,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를 통해서 그렇게 보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성도들 또한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내 마음이 완악한지 내 자신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악함이 우리 자신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바로 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할 때, 또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호를 놓치고 내 자신이 완악해짐 속에 빠질 때 바로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런 단계가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를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GNTV의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예전처럼 교회가 사랑이 없지? 교회가 너무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변한 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가득해지면 점차 또 지폐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입을 열지 않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성도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케 하시는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게 됩니다. 완악해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악함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존귀케 여기는 성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진단하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햇빛 앞에 진흙이 아닌 얼음처럼 그렇게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픈 내용인데요. 아까 10가지 재앙에 바로가 그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게 있습니다. 그게 총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4번째 재앙에서 파리 재앙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8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애굽의 신중에 황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를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쳐서 죽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가 모세에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가까이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3일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가 나중에 자기 형편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사실 아내와 자식들을 다 놔두고 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내와 자식들이 다 볼모로 잡혀있고 포로로 잡혀있으니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모세는 또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흑암 재앙에서는 양과 소는 또 두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양과 소가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 섬기는데 헌신 없이, 재물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에게 단호히 다 가지고 갈 거라고 그렇게 거절을 하자 이제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죠. 바로의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제가 아까 복습
복습하면서 한번 성도님들 이제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제안 또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했듯이 그 바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서 제안을 합니다. 네 가지 제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꼭 굳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 집에서도 예배드리면 되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함에 맞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호히 거절했듯이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도 단호히 내 마음을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은 세상이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건 집회 참석에 대한 제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만 가면 됐지, 굳이 수요 집회 가야 돼? 주일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않을까? 코로나인데 예찬까지 해야 되나? 네,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자만 예배를 드리라 했던 것, 네, 이것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 가족 모두가 섬겨야 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나만 가면 되지 않나? 정규 집회 이런 거는 아빠만 가면 되지 않겠어? 꼭 가족이 함께 교회 다니면 아버지만 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네,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삶에 이 양과 소,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옷차림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머리 감기 귀찮은데 세수만 하고 갈까? 참 일을 안 닦았구나. 시간이 지각하는데 어떡하지? 이만 빨리 닦고 가자. 아이고, 깜빡하고 헌금을 인출 안 했네. 다음 주에 내야지.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적당히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릴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이 정도면 됐어. 이거는 바로가 우리에게 제안한 그 제안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단에 올라와서 얘기했던 부분과도 좀 비슷한데요. 이것은 사실 이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사단이 넣어준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품지 말고 그 생각을 떨쳐내시는 성도님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헌데 하나님 섬기는 영역이 제한당했을 때는 모세와 같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의 목소리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안의 목소리를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고, 또 저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제 계절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아주 깊게
넓게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받기를 원하시며 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읽은 말씀을 기억해 하시고 기억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생각했던 또 외웠던 그런 말씀들 이게 보면 제가 이제 늦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외우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몇 번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40에 이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기억을 말씀을 기억하는데 세 가지 그 기본 요소를 해서 이제 읽고 외우고 외우는데 쓰면서 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서 외운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억이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나니까 제 글씨체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글씨가 아주 악하게 돼버렸어요. 우리 자매가 맨날 하는 소리가 옛날에 당신 글씨가 이랬으면 만나보셔도 말걸리 같다고 글씨가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그러면서 제 글씨를 알아보기가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좀 잘 쓰는 그런 글씨였는데 지금은 어떤 때는 제가 써놓고도 제가 잘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 가지 득이 있으면 한 가지 또 실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을 또 각 가정에서 보시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상당히 지내시기 힘들 줄 압니다. 외출 잘 못하시죠? 또 어디 이 친교를 위해서 식당에 잘 가시지도 못하시죠? 거의 이제 집주에서 맴도시고 또 이제 다니려고 하면은 운동 좀 하려고 그러면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죠? 그 이제 숨이 가쁘고 힘이 들고 땀이 차오르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한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성장을 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목적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자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악한 모습을 보고 심판하셨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목적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하는 말씀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할 때 특히 한국 정세를 보면은 너무나 이 도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생활하는 그런 모습과 이 정치 행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밑에서 여러 왕들과 족속들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이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공도와 의를 향하는 그러한 민족이나 족속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정치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려고 할 때는 자기 뜻에 맞게 이용을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를 받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주님의 곁에 두시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 정치 도구로 쓰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치 도구로서의 뜻이 없어지면 그러한 효과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그러한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도에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교제를 받았지만 바로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구해내서 다른 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민족을 이루고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부 다 바로의 하는 일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는 빛과 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그냥 자기들 통치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보면 모든 이번에 그 역병 이 코비드가 완전히 교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는 우리 한국에서 특히 교회에서 발언지가 된 건 아니다 이게.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발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뜻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힘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그 권력을 잡으러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도가 전혀 자기들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 살기가 더 힘들죠. 어느 식당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하는 그 문구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더욱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면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에 많이 그 마음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가족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들 또 부하들한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들을 지켜나가기 애쓰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고 나서 그것이 잘못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후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구성하시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 이유는 이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실수를 하고 잠깐 주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서 보면은 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아버지가 그 탕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정을 나쁘게 갖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를 자기 생각에서 아주 떠나버린 자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집 떠난 자식을 걱정을 하고 상속을 미리 줘서 그것을 가지고 더 불리고 잘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떠나서 다 탕진해 버렸을지도 모를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섬기면서 잠깐 마음이 변덕스러워지고 또 주님에게 약간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못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후회 없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성도로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구원받는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성장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를 않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아주 가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아주 이제 처음 젖을 먹는 아이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후회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느 분량까지? 우리 주님의 분량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거나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떠난 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은 성장하기 위한 그 성장통에서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직 어리구나. 이제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 성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것이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편할지도 몰라요. 이 차 타고 오기 힘든데 차 타고 오고 또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집에서 하니까 참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다 하는 생각을 혹시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한 곳에 다른 곳에 떨어져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한데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금의를 따라서 우리가 참 그 큰 사랑을 받은 것을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는 그러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말씀 한 구절,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님 안에 와서 교제하고 또 서로가 배워하면서 우리는 점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그것을 다시 성장의 도구로 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후회하시기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후회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징계로도 연단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계속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 나와서 배우고 그리고 먼저 된 일꾼들을 통해서 교제를 받고 또 일꾼들이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교정해주고 또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나쳐서 일꾼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주님은 그 성도들을 징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진실한 자기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장시키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징계를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분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교제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넘어갈 때 그때 그러한 성도들은 징계받기가 쉽습니다. 나 한 번 징계받으면 이 징계를 통해서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징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일꾼들이 가끔 단독 교제를 하기를 또 원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심하거나 이 격한 말로 이렇게 격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잘 교제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 잘 교제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또 일꾼들한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징계를 받아들이는 기초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생자에게는 징계를 안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은 진실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내 성도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을 순종하고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징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해서 그 징계가 해결되지 않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잠실교회만 교회야? 여기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단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는 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징계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돌아오네? 대부분이 안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교회를 떠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와서 교회에서 징계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징계와 해불이 우리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후회하기가 쉽죠. 저걸 자식이라고 나와서 어떤 데 그러잖아요.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전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을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은 자녀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들의 말에 권면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하고 자기 잘못을 고쳐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주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교회 일꾼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상식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어떤 말씀 중에서 큰 한 가지 실수를 해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교회 일꾼들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도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젊은 분들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일꾼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믿음의 잘못됨이 성도들에게 비춰져서 나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그 일꾼들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게 겸손한 겁니까? 겸손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온유할 때 겸손한 거예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무식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강한 사람이 강하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을 대하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얻고 그런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같이 겸손한 분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하신 거예요. 안 그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그분이 이 땅에 우리 육신으로 똑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창조주로서 강한 파워를 가지고 그냥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자체가 겸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총독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총독? 우리 주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총독이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총독의 재판에 따라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바로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잘 많이 아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서 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겸손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은 오만하기 쉽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우리가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이 행동은 잘못된 건가? 성경 묵상하면서 읽어보고 또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될 때는 우리 앞선 일꾼들하고 교제를 해서 자기의 그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 한계를 잘 다듬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이득이 되면 막 이용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짓밟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한국의 실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 교회만 코로나가 오나요? 식당엔 코로나가 없나요? 왜 교회를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도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병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박해할 때는 우리는 다시 카타콤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을 불살라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후회가 없으신 그러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 전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